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갖다가 함께 읽고 나누었는데요. 사사기를 잘 마치고 오늘부터 룻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성경입니다.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사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땅을 다 분배받고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갖다가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악행이 이루어지고 또 여호와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지난 사사기 내내 우리가 그것을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하니 보아왔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사 시대 안에 참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준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오늘 룻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인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그 사사기 시대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쫓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세상은 자꾸 더 악해져 가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말세에 믿는 자를 찾아보겠는가 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오늘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제 마지막 때를 또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고 배우고자 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때가 언제쯤일까?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전사님이 그동안 아담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쭉 하니 연도를 갖다가 이제 계산해 보았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네. 그 중에 이제 이건 좀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갖다가 여러 번 읽어 보셨으니까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보면은 이제 시간들 그때 빠졌던 시간들을 갖다가 아마 채워 넣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은 이 성경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어지는 그런 연대들을 또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룻이죠. 룻과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또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 지금 보아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아주 그러한 시간대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가 언제쯤인가? 바로 이제
뭡니까? 다윗의 태어난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안다면은 대략적으로 언제쯤인 것이다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그러면 몇 년도에 태어났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솔로몬 왕이 이제 즉위를 했던 시기가 주전 970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주전 970년에 즉위를 했는데, 그러면 다윗 왕은 몇 년을 갖다 다스렸죠? 40년을 다스렸죠. 또 그 다음에 몇 살에 즉위했죠? 30세에 즉위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다윗의 나이가 지금 970년에다가 40 더하고 30을 더하면 다윗이 태어난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나온 거야? 주전 1040년에 다윗이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보다도 지금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지금 보아스는 증조할아버지에 속하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때가 주전 한 1200년도에서 1150년도 사이에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연도를 갖다가 이제 더 추정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룻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주전 한 1200년도.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주전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를 사사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90년에서부터 한 100년, 한 150년 정도, 뭐 길게 보면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 룻기라고 하는 시대가 사사기의 아주 중간에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도 아니고 아주 말기도 아니고 중간에 이런 시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알지만은 중간을 지나면서부터 사사들의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훨씬 더 그 주님을 멀리하고 정말 사람들의 뜻대로 자기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다가 우상도 만들고 아세라 상도 만들고 바알 신당도 세우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미 이스라엘 이 전 지역이 사실 많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룻기는 이런 사사기의 중간지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여주는 주요 인물은 우리가 시어머니인 여기에서 누구입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럐의 어머니고, 또 베들레헴에 살았고, 그러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룻은, 여기 또 룻이 나오죠. 룻은 모압 여인이고, 그 다음에 말론의 아내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갖다 부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그러한 며느리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보에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의 그러한 계보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결코 그냥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철저하게 유대인들 속에서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런 혈통적인 그러한 그 족보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 여인들을, 또 심지어는 정말 기생 라합을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러한 계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아스는 아비멜렉의 친족이고 베들레헴의 유력 인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습니까?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사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따라가던 그 시대에 이
뭡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이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룻기를 잘 아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뭔가 개념을 개론을 잡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가지 큰 일을 했죠. 하나는 뭡니까? 토지 무르기를 했고 또 하나는 계대 결혼을 했습니다. 토지 무르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토지 무르는 것은 그러니까 내 친족이 내 가까운 가족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제 기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갖다가 이제 파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실 모든 기업은 누구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균등하게 땅을 갖다가 나누어줘서 거기서 그들이 이제 먹고 살도록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은 팔지도 그다음에 사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그 토지를 갖다가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토지를 팔더라도 휘년이 되면은 다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갖다가 토지를 팔 때 땅값으로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갖다 경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대 49년이죠. 그러니까 49년을 갖다 경작할 수 있으면 제일 비싸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신년이 5년 남았다. 그러면 5년밖에는 경작을 못하니까 5년치 값밖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이게 모든 땅이 어떻게 됩니까? 신년이 되면 다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사실은 뭡니까? 토지 개혁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토지 개혁에서 사실 전에 조선 시대 또 일제 시대 때에는 다 조선 시대 때는 왕의 땅이었거든요. 전 국토가 왕의 땅이고 왕이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이렇게 나눠줬죠. 공신들에게 또는 군신들에게 이렇게 이제 땅을 이제 하사해서 그들이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어디입니까? 그런 왕의 소작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토지 주인의 소작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작을 갖다가 얼마를 받아갔냐면은 보통 50대 50, 많게는 60%를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작을 열심히 하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 또 국가에서 또 국세 떼가죠. 그다음에 군세 떼가죠. 이렇게 떼가갖고 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 땅을 갖다 경작해서 경작한 소작인들이 정말 받는 것이 한 20% 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늘 배고프죠. 늘 부족하죠. 그래서 그 가난을 갖다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땅을 균등하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누군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하지 않고 균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언제 그것을 이루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1945년도에 이제 독립하고 48년도에 국가가 이제 세워졌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바로 그 이스만 대통령이 뭘 했냐면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래갖고 토지 개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이제 땅을 갖다가 소작인들에게 다 분할해줬어요. 다 분할해줬어요. 모든 소작인들에게. 그래갖고 그럼 지주들이 이걸 갖다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러면 5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몇 년 안에 갚겠다. 그렇게 해서 그 땅값을 치를 수 있게 해줬고, 대신 또 뭡니까? 그 땅의 값을 갖다가 대신 이제 몇 가지 이제 유인책을 사용해서 어쨌든간 모든 땅을 갖다가 다 그렇게 소작인들에게 이제 다 분할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갖다 분할받아가지고 자기가 경작하던 땅을 분할받아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값을 치렀죠. 몇 년에 걸쳐서. 그렇지만은 값은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굳이 그걸 갖다가 내가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 땅을 분할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땅을 분할받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값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개인 소유로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백성들이 뭘 잘합니까? 자녀 교육하는 데 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내 땅이 생겼잖아요. 내 땅이 생기니까 열심히 막 밤도 새워가지고 잠도 안 자가면서 농사를 짓고 땅을 갈구고 그다음에 소를 키우고 해갖고 자녀를 교육시킨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갖다가 키워서 뭡니까 이게 뭐 우리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그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그런 학업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반을 갖다가 사실은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토지개혁에서. 근데 바로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땅을 균등하게 가져야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런 거 없다. 그래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토지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가난해서 못 살아서 토지를 팔아야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친척이 와서 토지를 갖다가 대신 사서 그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한번 토지를 거래하면은 이거는 영원히 내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작권이에요. 휘년이 될 때까지 경작권이에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누구든지 가서 사실 이제 토지 무르기를 하면은 그 토지를 갖다가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한 값을 받고 토지를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안 돼, 난 못 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을 갖다 누가 했어요? 보아스가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토지 물음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건데요. 계대결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 뭡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죽고 둘째가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했지 7이 다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가 그 여인마저도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라고 묻는 이게 바로 계대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대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특히 아들이 없이 죽을 때는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이제 형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세워줌으로써 형의 이름이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제도를 갖다가 계대 결혼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지금 이 일을 이룬 게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기본 그 일을 사실 유다의 아들들이 그 계대 결혼을 했다가 그걸 갖다가 싫어해가지고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계대 결혼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계를 잇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그러한 보아스가 그러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오벳의 그러한 에비멜렉의 대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도록 말론의 자녀로서 그렇게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이제 오벳이 보아스와 그 다음에 룻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오벳이 사실 법적으로는 에비멜렉의 아들입니다. 에비멜렉의 자손이죠. 이제 손자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성경은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사실 나오미는 참 은혜롭고 감미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완전히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그리고 겨우 이제 룻 하나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래서 괴로움과 쓰디스미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마라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 우리가 1장에서 같이 읽었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았더라. 정말 보기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우리 인류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그냥 쓰디쓴 존재가 됐죠. 그냥 땀 흘려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고통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또 죽고 천국까지도 못하고 다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상황을 갖다가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오늘 1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야, 이게 정말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정말 믿음의 사람을 여기서 오늘 사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사사기 시대에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좀 믿음을 다 버리고 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 갖다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아질 정도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가 앞서서 봤잖아요. 심지어는 막 그냥 우리 자기 아내를 각을 떠서 막 다 나누고 이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반면에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잃었지만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오늘 우리 시대를 갖다가 보여주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룻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에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 지파고 베들레헴의 유력자죠. 또 라오미의 곧 룻을 절망해서 구속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예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하나의 표본적으로 보여주시는 준행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토지 무르기와 계대 결혼인데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구속의 법칙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와 규례를 갖다가 그가 준행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진정한 구원의 역사의 예표가 오늘 우리 룻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기에서 그냥 사무엘서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어질 게 없는데 그 중간에 룻기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봐라 이런 상황에 아장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이런 상황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데요. 토지 무르기는 우리 레위기 2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우리 한 번씩 찾아봐서 여러분들이 또 2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여 하게 되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은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판 횟수를 따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28절에 그러므로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판 것이 휘년이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휘년이 이르러 돌아오리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휘년이 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간에 그것을 갖다 물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내가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남은 개수를 갖다가 개수해서 이제 그 값을 치르고 물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요? 기름 부을 자가 여기에 네, 그렇죠. 예,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기업을 갖다가 대신해서 물을 수 있다는. 기업이 뭔가 이제 토지죠. 토지를 갖다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정 개혁에서는 바뀌었는데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시는. 근데 뭘 했어요? 바로 보아스가 바로 에비멜렉의 토지를 무르죠. 토지 무르름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계대교로는 우리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우리 또 1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제 10절까지 계속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들이 없으면 형제가 아내로 맞아 첫 아들을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계대 결혼을 일반적으로 원할까요, 안 할까요? 동생들이 이게 계대 결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어디서 보냐면 룻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미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친척이 와가지고 토지 무르기 하겠느냐 그랬더니 좋다 토지 물러. 보니까 에비멜렉이 뭐 자녀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물르면은 같은 친족이니까 이건 내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토지 무르기 해야겠다. 그래 그렇다면 바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이름을 갖다가 잊고 그래서 그 토지를 갖다 물러서 그에게 줘야 된다. 에비멜렉의 이름을 이어가게 된다. 딱 그렇게 보아스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순간 생각해 뭐라고? 이거 우리 기업에 손해될까봐 나 그거 안 하겠다. 이게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 손해를 그러니까 내 자녀를 주는 거잖아요. 또 그런 다음에 그 토지를 무르는 게 다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친족의 이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안 되고 거기에 내가 손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토지 무르기와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누가 했어요? 보아스가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사람으로 오셔서 피조물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 없이 또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래서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분이 볼 때 이 땅에 내려오는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신이 죽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냥 죽습니까? 이 마귀가라는 놈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능욕하고 철저하게 괴롭히고 철저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빨가벗겨 갖고 딱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이는 일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그 일 당하실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서석평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야. 구제가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어떻게 아시고도 오셨어요. 오직 사랑으로 행하실 것이죠. 바로 지금 룻기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중요한 숨겨진 이 복음의 원리 또 구원의 원리를 오늘 이 룻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어디죠? 3장인가요? 5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 마귀하고 거래한 그 이제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을 봐도 땅 위를 봐도 땅 아래를 봐도 그 인을 뗄 만한 자가 없다. 왜?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다윗의 뿌리에서 한 분이 나셨는데 그분은 그 인을 뗄 만하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거기서 그 토지 무르는 그 영적인 과정을 보여줄 때 먼저 친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랑의 증거를 갖다가 어디에서? 룻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여인의 그러한 결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요한계시록에서는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바로 중요한 조건 하나 바로 사랑이죠. 내가 희생해도 내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는 토지 무르짐을 못하겠다. 왜? 내게 손해가 될까봐 나는 그거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정말 희생과 내가 손해를 보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낮추시고 손해 보신 거예요.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화를 들었던 그 어느 어머니 얼어 죽을 때 그 안고 있었던 아이. 참 사랑이죠. 희생이죠. 우리가 그 자녀가 그것을 알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감격이 정말 여러분들의 심장 깊은 곳에 그렇게 참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